오늘은 오병이어 사건, 수상도보 사건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우리는 오병이어 사건과 수상도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사건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전도의 현장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사역의 쉼표를 찍게 하셨죠. 그리고 기도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병이어로 장정만 5,000명이 먹고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수만 명이 배부르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병이어로 조금 이렇게 우쭐해진 제자들을 예수님은 그 밤에 갈릴리 호수로 보내셨고, 그날 밤에 새벽까지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 중에 갈릴리 바다의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만 예기치 않게 큰 풍랑을 만나야만 했습니다. 제자들이 탄 배가 난파할 위기에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셨는데, 복음서 최대의 기적 오병이어를 경험한 제자들이었지만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져서 예수님이심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맞닥뜨린 모든 문제들과 상황들은 여러분, 내 문제, 내가 해결할 문제로 여기면 절대로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상황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문제를 그런데 나에게서 해결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답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에게 있는 모든 상황들을 예수님과 연결시키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모습으로 반드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로 수만 명이 먹고 남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풍랑이는 물 위를 여러분 땅을 걷듯이 걸어올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죠. 사람의 상식과 합리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함으로 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 여러분,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연결지어 해석하면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명쾌하게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상황을 예수님과 연결짓는 훈련을 마친 제자들은 이제 정답이신 예수님과 함께 53절 말씀에 보니까 마침내 목적지인 게네사렛 지방에 이르게 됩니다. 목적에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든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 인도하시는 그 목적지에 다다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곳은 복된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에는 언제나 은혜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이죠. 물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인도하시고 그 길을 평탄케 하시는 분,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넓은 길이라도 여러분, 예수가 없는 길이라면 여러분 그 길 끝에는 언제나 낭떠러지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편한 길이라도 예수 없으면 그 길은 사망의 길입니다. 예수가 없습니까? 그러나 예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결국에는 우리 인생의 목적인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길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생김새가 다르듯이 하는 일이 다 다르듯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여러분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각자의 인생의 우열을 우리가 매길 수는 없겠으나 예수님 우리 배에 인생 배에 선장이 되어 주신다면 우리의 모든 인생의 배가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는 그 항구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 배에 선장 되시면 방향도 예수님이 결정하시고 속도도 주님이 결정하시고 가고 서는 것도 예수님이 결정하시죠. 결국에는 게네사렛 지방에 우리가 도착하게 되는 것이, 그러나 내가 내 인생 배를 내가 책임진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배에는 방향키가 없어요. 내가 책임지는 배에는 방향키가 없어요. 방향키가 없으면 여러분 망망대해에 어떻게 됩니까? 표류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는 배는 표류하게 되고 결국은 세상의 풍랑에 잡아먹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과 함께 게네사렛에 도착한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밤새도록 풍랑과 싸우다가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한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여러분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또다시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먼 지방에서부터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소문에 소문을 쫓아서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아픈 병자를 침상채 메고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시장에 병자들을 쭉 줄을 세워서 예수님 지나가면서 손만 대도 다 낫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 이 일이 특별한 일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있으면 언제나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여러분 이런 일들을 여러분 매일같이 보는 일상의 삶이었던 것이, 또한 제자들에게 이들을 대하는 것은 여러분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놀라운 역사를 겪고 예수님 무리를 걸어오신 일을 체험한 제자들에게 또다시 일상이 다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고 우리가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병이어와 예수님의 수상도보 사건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교회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은혜를 충분히 받고 교회에서 오병이어의 역사, 수상도보의 기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맡겨놓으신 사명이 있어요. 그곳에 우리가 사랑해야 할 우리 주변 사람들이 있고, 그곳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할 생명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으로 돌아가서 내가 감당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고, 직장으로 가서 나에게 주어진 업무를 변함없이 해내야 합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만나야 할 사람들을 만나야 하고 그들에게 예수님 생각 많이 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자들은 여러분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꿈 같았던 오병이어는 과거의 은혜입니다. 놀라움의 연속이었던 예수님의 수상도보는 예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표일 뿐입니다. 제자들이 오병이어가 아무리 감격스러워도 빈들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일상의 삶으로 게네사렛 지방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병자들을 고쳐야 되겠죠. 예수님의 수상도보를 보고 아무리 놀랐어도 갈릴리 한가운데 그들이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의 일상의 삶으로 가서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것이 제자들이 해야 할 일들이죠. 그들이 있어야 할 곳은 그들의 사명이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나의 눈물과 피와 땀이 있어야 할 곳이고, 그곳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빈들에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연결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수상도보로 우리와 연결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